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육자뿐만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작은 정성과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항상 위로를 경험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신방을 가보니 거실에요, 큰 바다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거북이 어떤 건지 아시죠? 굉장히 큰 크기의 바다거북이 한 마리가 거실 벽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이렇게 집 거실에 큰 바다거북이가 걸려 있는 장면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뭐 불법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과거 1970년, 80년대에는요, 이제 해외에 점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동남아 등지에 가시면 거기서 이 바다거북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제된 바다거북이를 쉽게 구하는 건데, 장식장이나 벽에 걸어두고 많은 이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바다거북이가요, 장수와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임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무리 웅장해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는, 아무리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다거북이가 있을지라도요, 그 바다거북이는 단지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실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겉 외양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박제되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이 바다거북이와는 달리 그 권사님 한 분의 사랑과 정성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섬김을 받고,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치 박제된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때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참된 은혜와 기쁨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 이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굉장히 평안했던 그런 교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교회 중에 다른 교회들은요, 대부분 환란이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단들의 공격도 있고요, 거짓된 선지자가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자인데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잘못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이 6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대교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외부의 공격이나 박해와 어려움들이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오랫동안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광과 모직물 산업, 염색 기술로 유명했던 굉장히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배경들이 사대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정확하게 나오는 이 교회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겉으로는 좋은 교회인 것 같으나 실상 그 안에 생명이 말라있다,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이들이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마음은, 그 영혼의 생명은 조금씩 말라가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있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과 실상 그들이 가진 내면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요, 이 주인공인 도리언 그레이는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많이 지나는데도 늘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외모를 칭찬합니다. 이 도리언 그레이의 실제 삶은 온갖 방탕한 그런 행동들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 그의 얼굴과 육체만큼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을 보고 저 청년은 참 순수하고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워하는 내용들이 이 소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다락방에 올라가면 거기에 한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초상화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초상화의 모습을 보면 이 도리언 그레이가 악한 행동을 행할수록 점점 쾌락에 찌들어가면 찌들어갈수록 이 초상화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계속된 자신의 죄악들이 이 초상화로 나타나게 될 때 그 초상화에 일그러진, 이 초상화의 흉측한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초상화를 칼로 찌르게 되자 초상화는 원래의 그림대로 아름다운 소년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늙고 흉측해져서 바닥에 쓰러져 죽게 되는 장면이 이 소설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멋진 용모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 내면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병들어가고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배의 모습과 건물과 조직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의 내면은 점점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건강검진을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떤 이상들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이 검진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사대교회에 정확한 검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깨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일깨어라 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명령의 단어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 표현 가운데, 이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깨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크게 와 닿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세 침략을 자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적을 방비하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군사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들이 2번 정도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여 이 자유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적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서 이 지역을 점령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방심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놓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더 뼈저리게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너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절박함으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그들의 내면이 썩어가는 것을, 내면이 병들어가는 것을, 내면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이 얻게 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굳건하게 해라, 그것을 다시 살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 삶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복음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참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의 이 생명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생명을 다시 살려라. 교회 안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실된 고백,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이 이 사대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지만 어느덧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점점 세상 가운데 익숙해져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삶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덧 신앙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도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라고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였던 그때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받아들인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였던 그 시간들이 있다면 그때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그 현장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또 고통을 당하시며 모욕을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만나는 현장이 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눈빛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병들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행하고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또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 또 새벽 기도의 자리를 다 지키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치 박제된 것처럼 우리의 형식만 남아있는 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너의 생명이, 너의 영적인 건강이 상하여 가고 있다, 메말라 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그늘 아래 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만난 적이 없다면, 내가 교회에 오래는 다녔지만,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음 세대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이 아직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리고의 장미라고 불리는 부활초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초는, 이 여리고의 장미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초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물이 없으면 완전히 바싹 말라버려서 비틀어진 낙엽이나
흉측한 마른 덩어리처럼 그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단비가 와서 이 비로 인하여 식물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땅도 메마르고 식물도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긴 시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서 아스라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일들이 이 부활초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수년간의 건조된 시간 후에도 물속에 넣으면 이 부활초가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30분이 1시간이 지나면 이 비틀어지고 말라 이렇게 쪼그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짧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주시죠. 끝났습니다. 네, 정말 짧은 영상이죠. 이 식물을 보시면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던 이 식물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다시금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혹시나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실 때,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식물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것,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적셔주시는 참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촉촉해지고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형식적인 박제되어 있는 겉으로만 옳은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